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지혜와 그리고 그 키가 자라가면서 더욱 총명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어린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어린 시절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어린 시절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성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린 시절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지은 거예요. 완벽한 성인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거룩함으로 지키는데 사용치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남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모든 인생이 어린 시절을 거치도록 창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인생으로부터 시작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인이 되고 잘난 것 같아도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연약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약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대속의 제물로 오셨지만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이런 어린 시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요. 왜 80까지 간다 그랬을까요? 80이면 다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바꿔야 돼요. 3살 버릇이 120세까지 간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이 간다는 얘기예요. 전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어린이 시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심성에 가장 깊이 있게 영향을 받는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또 접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회귀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자란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고요, 바다에서 자란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예배당에서 자란 아이는 예배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뱃속에서부터 그냥 예배당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엄마가 자꾸 나와야 돼요. 주일 낮에도 나와야 되고 오후에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자꾸 경험시키는 거예요. 우리 산모들 그러잖아요. 아이를 잉태하면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가 먹고 싶어 한다고. 그게 먹잖아요. 아이의 영향을 아니, 그거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예배당 나오는 것 같지만 아이도 나오는 거예요.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래서 사람은 귀소 본능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요, 한결같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리했고 다윗이 그리했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디모데가 그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실한 신앙적 영향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요, 동물과 달리 교육적인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다.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이 받아야 될 마땅한 교육 가운데 신앙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하듯이 살아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신앙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명령을 율법으로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율법으로 규정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건 교리입니다. 율법이에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말하면 징글징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징글징글하게.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어요. 미운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운 놈 뭐 계속 경험하다 보면 정이 든대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그냥 듣기 싫을 정도로 해서 그 듣기 싫음이 더 듣기 싫고 기절할 정도가 되면은 꿈결이라도 그 소리가 들린대요. 성경이 뭐라는 거니? 신앙에 관한 것은 무조건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를 중히 여겨야 되고 주일을 귀히 여겨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끊임없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거는요 신이 주신 마음이라고. 부모의 마음은 신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어떤 수고와 역할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교사예요.
주일학교 보내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는 부모가 가르친 것에 대한 확인을 받는 장소입니다. 정작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됩니다. 주일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주를 향한 헌신을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이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모든 이 땅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은 평생의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신앙의 길이에요. 그거를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마다 그 가정의 생활 습관이 있고 또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그 가정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식탁 문화라는 게 뭐냐면 한 개 동질이 된다는 거예요. 동질이 음식을 나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짜게 먹고 어떤 집은 싱겁게 먹고 어떤 집은 매우게 먹고 어떤 집은 안 매우게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김치를 담아도 어떤 집은 그냥 젓갈류를 한 3종류 집어넣고 어떤 집은 젓갈류 넣으면 그냥 젓가락도 안 가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가 참 귀한 게 뭐냐면요, 아무렇게나 국을 끓여도 다 같이 잘 먹는다는 게 귀한 거예요.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짬은 짠 대로, 매우면 매운 대로 다 먹어주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집집마다 어떤 그 생활 습관이 있고 음식 문화가 있잖아요. 음식 문화가. 자녀들이 그 문화 따라가잖아요. 부모의 식성을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부모의 식성 따라가잖아요. 신앙이 그러합니다. 신앙은 행동이고 생활이고 삶이에요. 부모의 삶이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이 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족장 시대를 보면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확실하게 인정받았어요.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전적인 신앙이었어요.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영향을 그의 아들 이삭이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적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식솔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때에 블레셋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신앙을 인정할 정도로
이삭이 그의 선친과 같은 신앙적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좋은 신앙의 감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다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 감화를 끼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신앙적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다. 그런 거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다른 나라 얘기 좀 잠깐 합시다. 술 배울 때 어른 앞에서 배우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다 가르치는 집들이 있잖아요. 없구나. 그 전에 애들이 밖에서 다 배워가지고 오는구나. 에? 우리는 뭘 가르치는 거 하니?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주일의식을 가르치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기도의 귀함을 가르치고, 헌신의 아름다움을 가르치고, 예물 드림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무슨 신앙적인 걸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이삭을 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공경을 했고 주의 말씀대로 따랐단 말이죠. 그 영향을 그대로 이삭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이삭이 장성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이자 군대의 장관 비골과 대실들을 이삭에게 보내어서 잘 지내자라고 이렇게 화친을 맺자라고 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보낸 대신들이 이삭에게 했던 말에 참 의미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삭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한 말이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니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그를 축복하고 있으니 그런 이삭과 담을 쌓고 살거나 원수를 맺는 것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블레셋 왕이 이삭과 잘 지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던 거예요. 이삭의 그 같은 신앙은 그의 선친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그의 자녀에게 물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식은 다 소중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부모에게 자식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 이삭은 더더욱 더 특별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고, 그로부터 자그만치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정말 신앙의 감화를 끼치면서 잘 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어떤 구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신앙 교육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 교육을 삶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활로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그냥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행동에서 가장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번제사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번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어요.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아버지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의 부인 캐서린 부스 여사가 있습니다. 남편을 도와서 구제를 하였고 구세군을 창설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봉사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캐서린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는 스라에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로 다 성장했습니다. 캐서린 여사는 8명의 자녀 모두를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캐서린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8명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다 드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교육 방법이 있었나요? 캐서린 여사의 대답은 대단히 담담하고 명료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나 사탄보다 앞서 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사단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사탄이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사단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로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고에도요, 빈 공간이 있어야 다른 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득히 차 있으면 다른 물건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가득히 채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생각을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은행에 위패 감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달러 위패를 감별하는데 기계가 감별을 하지만 기계보다도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감별을 해냅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위패를 감별하는 이렇게 그 특별한 그 재주가 있습니까? 딱 한마디예요. 진패를 확실히 알면 위패를 감별한다. 진패를 확실하게 알면 위패를 감별한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그 공간이 가득히 차서 다른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캐서린 여사가 8명의 자녀들에게 그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배경 때문에 캐서린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신앙의 사람들은 대체로 경건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자 순교자인 폴리갑도 9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도 12살 때 영적인 자각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흔히 어렸을 때는 아직 사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고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복음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고 중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일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했으니 3살 신앙도 80까지 가는 겁니다. 이삭의 신앙이 그렇게 축적되었던 거예요. 이삭은 신앙으로 성장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일에 신앙적인 순종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잘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집안일을 할 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의 종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다음 날 새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번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쪼개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물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종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도착하자 종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도록 하였고 번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지우고 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칼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우리 6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태울 나무를 이삭에게 직접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칼만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는 걸 항상 보아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이유도 번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번제단을 만들 나무 장작을 지금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다만 아버지가 칼 한 자루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단을 드릴 것은 준비하여 가는데 정작 드려야 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묻어요.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궁금하잖아요. 이삭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신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매우 신앙적인 인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간 나무를 둘이 함께 정성을 다해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단 위에 올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삭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은 노인이에요. 이삭은 젊었고요. 그런데 노인의 젊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결박을 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삭이 방한항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죽기까지 헌신을 하는 최고의 순종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귀하지만 이삭의 신앙도 귀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답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이삭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순종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쳤고 이미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1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대답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열매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같은 신앙적인 관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리라 믿습니다.